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까 여호와의 사자하고 대화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지금 제목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분명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큰 기쁨이고 목표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어떤 말을 했으며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다. 아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극히 작고 작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침공해 왔어요. 그리고 약탈해 가고 사람을 죽이고. 근데 지금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그런 모순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 왜? 우상을 숨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빼앗기고 농사를 짓고 나면 또 빼앗기고 약탈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년은 다반사더라고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그 아래에서 있을 때 8년을 그렇게 약탈을 당했고 에그론 아래에 18년 동안 약탈을 당했고 그리고 야빈에 있을 때 20년간의 압제 속에서 약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게만 하면 이웃 백성들, 이웃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약탈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7년 기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미디안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18년이나 20년에 비하면 7년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타작하는 그런 때가 이제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름에 건기 때문에 땅이 단단해졌는데 10월 달이면 비가 오는데 이때 씨앗을 파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씨를 파종 못하도록 꼭 이때 쳐들어와요. 이때.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먹을 양식이 없게 하고 있는 거 약탈해가고. 근데 이때 지금 기드온은요 밀을 타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하니까 빼앗기다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니까 야훼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기업에 요아스 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은요 밀을 추수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뺏어갈까 봐 어디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느냐면 팔레스타인 그쪽에는 이 포도 농사가 아주 풍년을 이루기 때문에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포도주 틀을 갖다 놓고 포도를 진흙에서 즙을 냅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숨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큰 창고 안에 포도주 틀이 있는데 포도주 즙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찾아가고 있어요. 왜? 들키면 빼앗기니까. 들키면 이 밀을 빼앗기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 가장 약하고 그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가 약합니다. 난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큰 용사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어요. 표징.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온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전병 빵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여호와의 사자여, 내가 큰 용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자고 내가 사사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음식을 태워버렸어요. 고기도 태워버리고 무교병도 태워버리고.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때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연세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6장 12절에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해요. 큰 용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요,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자입니다. 위대한 자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나갈 때 수지 맞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 때에 그 굶주림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양식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니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좋게 12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12만 명을 칠 때에 한 사람과 싸우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12만 명을 물리치겠다. 한 사람과 싸우는 그런 에너지로 12만 명을 물리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저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이 쳐서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 싸우는 데는 힘들지 않아요. 1대1로 싸울 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12만 명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상대할 수도 없고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그 12만 명을 칠 때 이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보이는 군대가 다가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에게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모세 1세 지도자가 죽고 요단강에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에게는 이미 땅을 분배를 해줬고 이제 여호수아가 2세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10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사기는 역사서라고 그래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요,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드온에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새해에는 더더욱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의로운 쪽을 말할 때는 꼭 오른쪽을 말씀하세요. 오른쪽. 여기서도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오른쪽은 의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성이 뭐냐면 자존성입니다. 자존성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단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분 계신 게 아니에요. 한 분 계셔, 한 분. 단일성. 그리고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은 시간적으로 자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권이 갖고 계세요. 주권. 주권은 뭐냐? 최고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왕들이 나라의 통치권이 있잖아요. 왕의 왕이기 때문에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전지성입니다. 전지성은 안다는 걸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는 것을 전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전능성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덕적인 공정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공의와 공정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모든 것과의 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독립되어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면 의로워야 돼요.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16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교제를 하고 만나지만은,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공정성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라 떠나지 아니하시냐.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잘 믿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11시 시작해서 12시 끝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이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파라라는 것은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보호하다, 이게 상담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 돕는 자, 위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곁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일과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났으니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고기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빵 몇 조각을 올려놨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지명하여 말씀을 큰 용사라고 하시는데 불이,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불이, 여호와의 불이. 사사기 6장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확신이 왔어요. 그전까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신이 들어왔어요. 내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한 명과 싸우는 그런 어떤 에너지로 12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때가 되면 죽어요. 육신은 땅에 묻혀요. 그러나 영혼은,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회복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리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새해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아니 자녀가 어려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옆에 계셔봐요. 든든해요. 그런데 자녀 혼자 어디 밤길을 가라고 해봐요.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요 전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수부재하시고 유일성이시고, 그 하나님이 옆에서 손잡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니까요. 어떤 밤이 두렵고 떨립니까? 무섭습니까? 여러분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살아갈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6장 24절에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라. 불이 맺는데 거기에다가 야훼 살롬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야훼 살롬. 샬롬. 이스라엘 가보면은 인사가 뭐냐면 살롬, 살렘 말레콤 말레콤 샬렘. 이게 인사예요. 인사. 이게 말레콤 살렘, 샬롬 말레콤. 이게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만나면 인사가 이거라니까요. 이때 샬롬이라고 말이 나와요.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샬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샬롬, 샬롬,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 기드온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이제 평안함을. 오늘 나온 분 모두가 다 평안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을 받았냐? 우상들을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바알 제단, 우상입니다. 우상. 아세라신 우상인데 여자의 신입니다. 근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그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이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찍어버려라. 그래서 복 주고 복 준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이 아세라 신, 바알 신을 믿고 있는데 이걸 다 청산해라. 깨끗이 치워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섬기고 모시는 이 바알신, 우사라신을 전부 다 찍어서 불태워서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이 바알신과 우사라신을 찍어버렸다고. 막 죽이려고 해요. 막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가 붙들어 주시는데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평안함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기드온을 쓰시는데 300명 용사를 만들어요. 300명 용사를 이제 만들어서 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블레셋 연합군들 블레셋을 12만 명을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이 기드온에게 그런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운니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운니엘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300명으로 12만 명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새해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지선 전도사님 간증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지선 전도사님은 그 오륜교회, 서울 오륜교회에서 연말만 되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들이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꼭 다니엘 시간, 꼭 21일 동안 꼭 그러는데, 거기에 강사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지선 전도사가 그 하는 얘기가, 그가 15살 때 학교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맞으셔가지고 코피나고 얼굴이 피가 묻어 있더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 찢어지고 힘들어서. 근데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래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그냥 엄마를 그렇게 때려야 되고, 막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괴롭더래요. 어느 날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이렇게 맞지만 말고 엄마 어디로 도망가 버려. 왜 아빠한테만 맞아? 왜 아빠 술 먹고만 들어오시면 왜 엄마한테 때려? 왜 손 쥐고 마는 거야? 15살 먹었는데 엄마 도망가 버려. 진짜 엄마가 어느 날은요, 편지 한 장 써놓고 도망가셨어요. 그런가 어떻게 해요? 이 지선이라는 이 15살 먹은 딸도, 나도 그럴 거야, 나도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해, 이모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짐을 싸서 집 나간다는 거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요, 짐을 싸서 나간다는 거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올시다.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집 나가면 패망합니다. 예. 근데 이지선 이 학생은, 이 전도사는 착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 사모님하고 인사를 시켜준 거예요. 너 거기 교회 사모님 소개해 줄 테니까 사모님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해봐라. 그 사모님이 그 이지선 자매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양육해주고 학교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까지.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학자금까지 다 대주고, 교회에서. 근데 이지선 자매가 이제 졸업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성대가 좋거든요. 성악가 같은 막 성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악 쪽으로. 대학교 때 성악 쪽으로. 그 졸업을 했는데, 대전에 거기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립합창단에. 시립합창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공무원이라며요. 준공무원.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거기에 유학파도 도전하고, 그리고 국내파도 도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백으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으로.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5살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은찬이라는 애인데, 이 은찬이가 집에서 놀다가 이 전기코드 어디를 젓가락으로 전기코드 구멍을 쑤셔가지고 전기가 타가지고 몸이 다 타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 병원 생활하는데, 이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립합창단을 그만두고 이 은찬이 애 병간호하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 살을 뜯어가지고 이게 다 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이식수술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전부 다 이식수술해요. 근데 이식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마취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어느 날은 은찬이가 엄마 내가 예수님을 봤어 그러더래요. 내가 지금 전신 마취돼서
잠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나 예수님 봤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휴게소에 가보면은 그 핫바가 있어요. 핫바. 핫바 아시죠? 준철이 나을 거야. 핫바. 예. 엄마 나 이 핫바 먹고 싶어. 은찬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 핫바 이렇게 오뎅하고 핫바를 사줬는데 이 손이 전기가 와가지고 다 못 피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그 핫바를 잡더래요. 이 손으로 핫바를 이렇게 잡더래요. 이렇게. 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치료를 해주신 거야. 손이 다 불탔는데 이 핫바 이 뼈대를 핫바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가서 이제 졸업하라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모든 순간순간들이 소풍 가는 거다. 소풍이다. 오늘 이렇게 오신 것도 소풍이고 나가서 삶을 사는 것도 소풍이고 생업에 열심을 내는 것도 소풍이고 소풍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소풍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 호루라기 부르면 선생님 앞으로 다 모이듯이 언젠가 주님 앞에 다들 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소풍 나오셨군요. 여러분 소풍 나오셨군요. 소풍 시간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교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말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소풍 오셨군요. 소풍 시간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저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지선 자매가 말했듯이 소풍 다니고 있어요. 소풍.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소풍. 시간이 끝나면 저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소풍이 끝나면 갈 데가 있잖아요. 갈 데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풍 끝나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으로 잘하셨어요. 우리는 먼 날에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이지선 자매가 그 아버지를 증오했대요. 23년 넘도록 증오했대요. 근데 그 증오했던 마음이 사라졌대요. 그 증오했던 마음. 아버지는 왜 싸워? 싸우면 왜 엄마하고 다투면서 엄마한테 왜 손찌검 뭐래? 그 증오했던 것이 다 사라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지선 자매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